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열방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7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신학자들이 이 시편 67편을 선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진심, 주님의 비전, 주님의 그 열망이 담겨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서 다른 모든 열방을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거든요.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번성하게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뭔가?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의 확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데려오는 것,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 보존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 민족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그저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본 거예요. 분명 레위기라든지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목적과 맥락을 살펴보면 그건 단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숨겨놓고 계세요. 근데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준비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열방으로 보존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스라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 전하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야 될 민족, 구원해야 될 다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복이 흘러 넘쳐 다른 모든 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비전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과 은혜가, 많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야 될 또 다른 영혼을 위한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무당 샤머니즘 난리인데, 아무튼 여러분, 샤머니즘 미신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받는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축복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샤머니즘, 무당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누리고 싶은 풍요로움, 자신이 누리고 싶은 욕망, 그것에 집중되면요, 기독교가 무당과 똑같습니다. 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로 복을 충분히 받고 그 복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 축복과 은혜는 그저 나 혼자만의 욕망과 욕심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으면 축복받을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보면요, 정말 그런 시편의 저자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이 시편의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냐? 민수기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배의 제도와 삶의 규칙들, 율법들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시는 그들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형식, 종교적인 형식과 틀을 만든 겁니다. 틀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틀을 갖춘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틀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갇혀 있지만 이 축복의 모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론에게 이 축복을 줍니다. 그 아론이 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일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그 구원의 복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일반 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민족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복음으로 전달되고 확장되고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100년 전에 한국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미국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그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관심은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 배울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란 존재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와주는 것. 그래서 밤이 왜 됐느냐? 하나님이 나 잘하고 불을 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도요, 자기를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성숙도,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것은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축복, 내가 받는 무언가가 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나의 시각을 넓혀가는 거죠.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는 세상, 그게 신앙의 성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냐, 그걸로 따지지 않아요. 무슨 직분이냐, 그걸로 신앙이 성숙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누느냐, 나누지 못하느냐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바로 우리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 기도의 찬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숙된 자만이 하나님께 충분한 축복을 받아요. 받은 충분한 축복을 다른 자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잘 되면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것도 자기 입장에서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파는 사람은 집값이 어떻게 좋아요? 오르면 좋아요.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이 내리길 원해요. 서로의 욕망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이죠. 오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은 올라가고 그 자기가 사는 집은 떨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서로 불평하고 정부에 대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축복과 은혜는 나를 위함이 아닌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눠야 될 또 다른 사람, 그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 복을 받음을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끝이 뭘까요? 땅 끝이 뭡니까? 어디가 땅 끝이에요? 여기서 땅 끝이면 저기 호주, 우리 조영희제 고향, 정말 12시 방향이더라고요. 시간도 12시간, 남반구. 거기가 땅 끝입니까? 아니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땅의 끝은 어디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땅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땅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호주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땅 끝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내가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한테서 땅 끝이면 내 바로 이잖아요. 여러분들 관계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등을 돌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땅 끝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세요. 복 충분히 받으세요. 하나님의 충분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게 내 것만 챙기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 돌린 사람에게 찾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비록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외면하고 싶고 정말 돌아보기도 싫지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등 돌린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선교는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근데 선교를 왜 하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선교는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 모두가 다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함께 드려야 될 예배 드려야 될 사람, 혹시 내가 등 돌려서 나의 땅끝인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넘치게 받으십시오.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섬겨야 될 또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